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요?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복음에는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하면 복음에서 아마 가장 많이 다뤄주는 그러한 인물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의 탄생 이외에 어떤 한 사람의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세례자 요한밖에 없는 것이죠. 딴 사람도 있나요? 제가 제 생각에는 요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야기도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그 탄생 이야기가 예수님 탄생하는 이야기처럼 또 길게 재미있게 쓰여져 있죠. 아이를 못 낳는 늙은 여인 엘리사벳에게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태어나는 과정에서 아버지인 스가랴가 이제 벙어리가 되었다가 아기가 태어나자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음으로써 다시 말할 수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그 당시 전통에서 보면 그러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는데 스가랴가 이제 천사의 하느님의 말을 듣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탄생 이야기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한 소문이 그 유다 지방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이 복음에서도 나올 수 있었던 이야기도 이러한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또 유명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유명세를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면서 아마도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기대를 모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러했던 것처럼 이 요한도 이 아이가 커서 장차 무엇이 될 것인가 그러한 기대를 받으면서 자라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교만해지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서 그리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는 어쩌면 어렸을 때 자신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벙어리가 되고 또 자신의 이름을 지은 그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왜 요한이라고 졌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들어가서 또 생활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활동하기에 앞서서 광야에서 나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게 되고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고 그분 왕국에 대한 희망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는 못했지만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행동은 그의 세례 운동은 구원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여러 다른 지방의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들게 됩니다. 이러한 세례자 요한의 이러한 세례 운동의 영향력이 커지자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이러한 세례자 요한을 눈여겨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죠. 당신은 누구요라고 맨 처음 묻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러한 질문 안에 그 유다인들의 어떤 속내가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그러한 어떤 마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당신은 누구요라는 이러한 질문에 요한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요한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요한은 이러한 질문에 당신은 누구요?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광야에 머물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사이들이 물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이 실현되리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지만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하느님의 도구로 또 쓰여졌음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대답에 의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바오로 사도는 갈라티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는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자신은 자신이 오래도록 교육받아온 정통 유대인이고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말도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누구이든지 간에 오직 하느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세례자 요한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요한은 유다인의 관습대로 원래 자신에게 주어질 이름인 즈카리야 대신에 요한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 이유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하느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오래된 계약이 성취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교량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의 마음에도 사실은 자신을 높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과연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고 또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냐고 묻는다면 사실 내가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자신이 생각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그것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닌 것처럼 만약에 다른 생각이 들었다면 혹시 내가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골 목수의 아들보다 제사장의 아들인 자신이 메시아에 더 어울리는 인물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사람들이 무엇을 물어보든지 오직 빛이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할 따름입니다. 오늘 복음의 처음에도 나오죠. 이제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라고 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그러한 위치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은 자유를 얻게 되어서 얽매이지 않는 시선으로 진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진리를 정확하게 바라본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세례자 요한의 대답은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보아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자신이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자신을 낮추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한의 모습은 프란시스코 성인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는 프란시스코 성인이 이탈리아 그레초에서 구유를 만든 지 8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본당 입구에서도 보면 이번이 800주년이기 때문에 전대사를 베푼다고 붙어 있죠. 프란시스코 성인이 구유를 만든 이유는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그러한 초라함 그리고 불편함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구유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얼마나 불편하게 우리에게 오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가. 구유는 구세주가 오시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불편한 곳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거룩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유에 오신 이유도 우리가 높은 곳을 바라보기보다는 낮은 곳을 바라보기 원해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바로 땅과 가장 가까운 곳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란시스코는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려고 했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오상을 받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모인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찾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고 예수님을 바라지만 우리의 몸은 낮은 자리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불편한 자리에 예수님은 계신데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몸을 낮춰서 가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아기 예수님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우리는 과연 경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 시기에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낮은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올 수가 있고, 또 동방 박사들처럼 기꺼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경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아니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외치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께 던지기 위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손에는 다른 사람에게 던지기 위한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무서워서 달아나려고 하지 않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 있는 가운데 바로 우리 옆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성찰하고 그리고 또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